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게네사렛 시장에서의 표적인데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로 전해진 모든 말씀들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찾아서 준비된 메시지를 자세히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게네사렛 시장에서의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인데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소불능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변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율법 전체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18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강림하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어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이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교훈을 베푸시고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던 곳인데, 이런 지역의 이름까지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오늘날에 인자가 임하시는 날에도 영적 갈릴리 성읍과 게네사렛 땅에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란 둥글다는 뜻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를 비유하고, 게네사렛이란 열동산이라는 뜻으로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자기의 심령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교훈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곳에 병자들을 시장에서 낫게 하셨던 것은 실제의 시장이 물건을 팔고 사는 장소인 것 같이 영적인 시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만물, 곧 말씀을 팔고 사는 회당 등을 비유하여 마태복음 23장 1절의 실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모세 자리에 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엘리야의 심령으로 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던 것을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불며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장터는 시장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나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동물하고 칭하여 그들에게 진실한 율법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였으나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으라 하셨는데, 이 시장은 호세아 12장 7절,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는 상고 곧 장사꾼들이 모이는 곳이며, 이는 진리가 없어 정직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거짓말로 자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모이는 곳을 비유하였지요. 이런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선악을 구분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며, 만약 누가 그 교훈이 우상의 제물, 곧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라고 일러주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듣고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선한 양심에 해를 받을 수 있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보아 예수께서 게네사렛 시장에 모인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영적으로 보면 원래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교훈이 전파되는 장소에서 침상채로 메고 온 병자를 포함하여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천국의 복음으로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의원이시며 죄를 사유하시는 제사장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를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하게 하시며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더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들의 병이 낫게 하셨던 것과 같으며, 이 옷과 손수건과 앞치마 등을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의로우신 행위를 비유하고 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악기가 물러나고,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속 사람의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상기와 같은 큰 권능을 나타내던 사도들의 예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9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우리라고 칭한 사도들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 밤에 도적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밤의 도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의 도를 따르다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진리를 대적하며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일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 요한께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말세가 되었는데 저희가 우리를 배도하고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사도들 중에서 칭찬을 듣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결국은 배도하여 당을 짓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2장 6절 아시아 일곱 교회에 쓴 편지에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그와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었던 사람들이 배도하여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여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바벨론 성에 모든 악령들이 모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교리를 만들어 그것으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만국으로 비유한 사도들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몰살을 당하게 되므로 사도들의 복음은 끊겨지고 거짓 교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다면서 많은 교인들을 모았지요. 그들 중에 교역자로 교훈을 베풀던 마르틴 루터가 서기 1500년경에 배도하고 나와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많은 교파가 제각기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파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온갖 죄악을 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 감남원에서 밝혀지고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는 회개의 세례, 곧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주셨으므로 아직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 41절 표적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의 때가 임하게 하시면 본문에서와 같은 표적이 있을 것이며 또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과 히브리서 13장 8절 동일한 행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 다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하시죠? 네.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이 지구상에서 처음 이 감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때까지 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어야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거짓 없이 지켜진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의 시장에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성경의 증거로 보고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다시 그런 영광의 날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의 여러 짝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함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받았을 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는 약속이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안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게 하시면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바로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다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그 사실을 믿으셨던 때가 있었을까요? 혹시 몰랐을 때는 그 사실이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죽고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나중에 될 것이다 놓고 믿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응하였고 제자들에게 응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서 계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 그대로가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진실하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겠죠. 네. 만약 사도들의 증거한 내용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모든 교회가 거의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아직까지 성취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서 휴거를 한다, 이런 교훈을 베푸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몸이 이렇게 공중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전부 하늘에 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다 돼버렸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진 증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아직 안 와서 앞으로 될 거야 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기록이 언제적 일이냐면 적어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비춰보면 1900여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았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응하지 않았다면 이건 100%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오늘날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도들에게 반드시 응하여졌어요. 응하여졌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있는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약속 안 지키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말을 전파하고 있으면서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일이 응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의 내용이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밤에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날은 어떻게 임하냐 하면 사도들을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이 일로 세계 전체가 다 밤에 도적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말의 미혹을 받으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서, 누가 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나? 없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거짓말 다 성경을 풀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 이 말은 아직까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마귀가 하는 행위예요. 마귀가 예수님은 약속 못 지켜, 당신이 무슨 약속 지켜,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것저것 꾸며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야 하고 꾸며놓은 이 세상 외식하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근데 아까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15절에 기약이 이르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디모데 전서에 기록을 했고, 이전에 쓴 편지에 기록을 했고, 후에 기록한 편지에, 디모데 후서에 쓴 편지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는 나중에 쓴 편지에, 전에 쓴 편지에 그분을 기다리고 기약이 임하면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쓴 편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으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도 안 믿으면 이건 당연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오늘날까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다 거짓말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그런 거짓말하는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말세가 임하면 이런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세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의 날을 오늘날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에 재앙이 임해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불로 다 멸망하고 이런 일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모든 사도들의 세대가 끝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어떻게
세상에서 응하게 됐을까? 여기 여러 말씀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세가 되면 다 부모를 거역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끝날 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육체의 부모를 거역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는 누구였느냐?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혼을 낳아주는 영적인 부모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도를 한 사도들이 전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가 된 거예요. 그 영적 부모를 갖다가 배도를 한 자들이 있어. 부모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베풀게 돼. 당을 짓게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이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배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전부 다 거짓으로 미혹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기록한 내용대로 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배도를 했는가?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사도들을 떠난 거예요. 당을 짓는 다른 복음을 만든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드니까 다른 예수가 그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들을 배도하고 떠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앞에 적자가 붙여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불굴적자가 아니라 대적적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부모를 갖다가 거역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는 것들은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모든 거짓말로 다 세상 전체를 미혹하게 하고
거짓으로 다 멸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대로 응해서 말세가 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나와서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되는데, 다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 3절의 말씀부터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하냐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린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하면서 그 병이 고쳐지게 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그런 표적 나타나기 원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경건의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그걸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오늘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그 외식하고 율법을 갖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타낸 표적만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 말씀을 찾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면 당연히 표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도들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 사도들의 표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의 표는 바로 말씀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오늘날도 그리스도가 함께한 그런 사도며 제자라면 동일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여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제가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악한 세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갖다가 악한 세대가 구한다면,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악한 세대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함께하고,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진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오늘날도 성경이 반드시 똑같이 응하게 되려면 오늘날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슨 표적을 구하고 있나 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이름을 주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모든 이 세상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내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 뭐 이것저것 세상에 거 다 구하고 있는데 그게 표적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요나의 표적이 임해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신 것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시 부활하심이 세상 밖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육체도 33년 동안 땅에 계신 거예요. 33년 동안 땅에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처럼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신도 영혼이 죽은 자처럼 나타내서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 과정까지 33년이라는 그 과정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 3년 동안 있었던 것과 동일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참빛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참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너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은 분명하고 또 너희가 믿음으로 반드시 병들었으면 병을 낫게도 되고 약한 자면 강하게도 되고 가난한 자면 부하게도 되고 이런 모든 권능을 사도들의 때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했으면 참 좋겠지요. 세상 모든 교인들이 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지 않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 저 말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서 능력 없는 게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을 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줄로 알고 믿고 있었어요. 어떤 표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적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때 나타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이 분명하잖아요. 무엇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은 성경대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도 아니고 그 능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의 역사로 미혹이 돼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성령 받았다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경과 동일하게 성취됨이 없으니까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세계가 다 거짓말하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하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도 우리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모든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한 것, 죄악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고 그 진리의 법을 깨달아서 그 계명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제자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모든 성경 안에 죄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살인한 행위래요. 어떤 살인을 했을까요? 알지 못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해방하는 행위였고 모든 죄악이 다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멸시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에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고쳐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그 계명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이 뭘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성경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온 세상 교회의 교인들이 다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전부 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거예요. 지은이가 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한다, 노래한다, 찬미한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받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사도들처럼 동일한 행함을 이루어야 될 텐데 말씀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온 세계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밤의 도적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꼬? 이제 심판받은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세워져야 되고,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진리의 법을 찾아서 죄를 발견하는 대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저에게 주셔서 이 명령대로 행하는 모든 일로 소망이 뭐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돼야 될 것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교훈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저에게 주셔서 성경의 모든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때까지 모든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셨고 휴거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까지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마귀가 역사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성경은 약속 안 지켜지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반드시 다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이는 이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나려면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가에 따라서 인자의 때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오순절날 그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